네,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유월절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10가지 재앙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대답으로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가지 재앙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목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한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라고 적었고요.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악질재앙, 여섯 번째는 독종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이죠. 그 장자가 죽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패턴이 좀 있는데요. 제가 좀 여기 구분을 해놨는데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누가 주체가 되냐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일곱째 재앙과 여덟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은 모세가 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재앙과 7, 8, 9 재앙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세로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그러니까 각 재앙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피재앙과 파리재앙과 우박재앙은 예고의 때와 장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에게 아침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경고를 하는 장소가 강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과 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패턴의 재앙은 첫 번째 공통점이 재앙을 예고를 하고요. 여호와의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즉 바로에게 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요. 그리고 바로에게 전한 말도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두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다가는 이제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장소가 이 피는 강에서 일어난 장소고요.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은요 땅에서 일어난 재앙이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일어난 재앙이었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밑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으로 올라와서 하늘까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 전체가 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피재앙은요. 애굽의 신인 크놈과 하피가 사실은 이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이었는데요. 바로 나일강의 수호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구리 재앙은 애굽 신의 헤케트와 세베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구리 형상의 다산의 신입니다. 이 헤케트는요. 세베크는 파충류를 보호하는 신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는 목이 있는 이 신은 애굽 신으로서 세트 갭이라는 신인데요. 이것은 대지의 신, 땅의 신.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제아는 케프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악질재앙, 이 가축에게 악질이 임했었죠. 이 악질재앙은 하토르와 아피스라는 이 애굽 신인데요. 각각 암소와 황소의 신으로서 모두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축에게 독종, 악질이 일어났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하토르와 아피스라는 신이 그 가축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독종 재앙은 이 세 개의 신이 있는데요. 의술의 신과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박은 누트, 이시스, 슈라고 하는 하늘과 관련된 그러한 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동일합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어두워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이 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 파라오인데요. 이 파라오는 애굽에서 신의 아들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태양신, 우리가 보통 태양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 라보다 더 큰 신이 누구냐면요. 호루스예요. 이 호루스 신이 사실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데 이 호루스가 누구냐면요. 이 호루스가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차기 호루스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지금 현 왕 이후에 이제 왕이 된 그 아들이 결국 호루스인데 그 호루스가 죽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밑에 오시리스도 있는데요. 이 호루스가 죽으면 오시리스가 된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어떠한 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섬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많이 흐려졌겠죠. 그것을 다시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 절대적인 창조주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들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결국 애굽의 신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여호와의 신들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라는 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방 신이라고 자청하는 이방 신들과의 대결인데, 여호와의 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방신은 바로를 통해서 이제 서로 대결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10가지의 재앙이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요즘 찾아봤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무엇을 심판한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6월절을 거쳐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주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물품을 취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품을 취하였다라는 그런 이 히브리어 의미는요. 승리자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이긴 쪽에서 그 진 쪽에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기 12장 36절도 성전에서 이긴 여호와의 군인들이 애굽의 전리품을 가지고 떠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18절에도 여기 보시면 나올 때에 홍해에서 이제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항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장한 병사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도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죠.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요. 여호와를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용사라고 표현한 이시 미르하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전쟁에 통달한 자로서 군병을 거느린 장수를 가르칠 때 이 용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쟁의 목적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크게 걸어놨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신,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그들 위해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 제가 방금 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강팍함의 원인이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왼쪽은요. 바로의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보시면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의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팍함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내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서에 읽을 때 좀 난제로서 다가오는 구절들입니다. 즉 이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의 스스로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해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 3개를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 하자크라는 단어, 강하다,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카샤, 거칠다, 난폭하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카바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3개의 단어가 우리 성경에 전부 완악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완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총 20번이 이 바로의 강팍함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경우, 즉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11번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4장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 17절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 반대로 바로가 주어인 경우가 4번 등장을 하고요. 또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9번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2개의 주체는 바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길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겠다는 뜻을 처음에 밝힌 곳은 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실제로 완악하게 행하신 것은요. 6번째 재앙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밝히셨지만 그렇게 실제 행하신 것은 이제 9장 이후에부터 등장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완악함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 22절의 주어는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이때 사용한 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가 상태 동사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상태 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의 본질이나 성격, 성품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 동사의 주어가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완악이 가리키는 주어가 이 바로의 마음인데요. 결국 뭐냐면 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장 13절, 14절, 22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창세기 기자, 출애굽기 기자가요. 완악함은 바로의 기본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기자죠, 저자죠,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바로는 기본적으로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6번째 재앙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는 완악함을 돌이킬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는 이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되는 그 재앙 이후에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때에 첫 번째 재앙과 달리
이 두 번째 재앙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재앙이 그치는 시기를 하나님께 자신이 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시면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는 체험을 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그렇고요. 세 번째 재앙은요, 피게 2죠. 이 재앙인데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인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요. 네 번째 재앙은 특징이 있는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구분을 일으킨, 그러니까 구분이 시작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일으켰을 때 아마도 바로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때 바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큰 사건으로 다가온 네 번째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요.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축도 구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때 바로는 자기가 직접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애굽에 있는 가축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은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죽었다라는 것을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완악함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바로 이 의미입니다. 실제 행하신 것은 여섯 번째 재앙 이후부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그 박철원 교수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신 것은 바로가 자신의 기회를 다 흘려보낸 이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바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스스로 간 후에야 그의 마음을 통제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여러 번의 어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끝까지 이 강팍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강팍함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열 번째 재앙 가운데에 있는 마지막 재앙,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에 대해서 너희들의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달력이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력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달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절기라고 하냐? 6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대대로 지켜라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지킬지니라는 단어가 7번 완전수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이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밑에다가 여호와의 절기, 나중에 저희가 레위기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게 7대 절기인데요. 여호와의 7대 절기인데 이 여호와의 7대 절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절기는 7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유대의 절기 달력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니산월이라고 표현된 이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다르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바로 종교력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표기가 이스라엘의 민간력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작게 제가 적어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 작게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아다르월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달 니산월에는 중요한 절기, 그 7개의 절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가 이 첫 번째 달에 속해 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16일 날 지키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있는 그 날은 안식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 6월절이 오고 난 첫 번째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시반월 3월에 가 종교력으로 3월에 가서는 3월 6일 날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출애굽기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절기는 없어요. 4월에는 절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달 중에 하나가 이 담무스라고 하는 4월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4월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린 달이 바로 이 4월 달이고요. 그리고 BC 60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가 시작된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월의 금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날을 애통해하면서 기리면서 하는 금식이 바로 4월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 BC 606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의 금식을 하고요. 4월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애도하는 금식이에요. 이건 열왕기 하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와 그의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을 애도하는 금식 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에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 10월에 하는 금식은 느부갓네살, 방금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달이 10월 달인데요. 그것을 애도하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에 이렇게 각각 금식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인 티슈르 달은요.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민간력으로 하면은 새해입니다. 첫 달이에요. 첫 번째 달. 자, 이 새해 첫 번째 달인 티슈르 월에는 요 세 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티슈르 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 1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2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부터 21일 또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게 유대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7개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는 첫 번째 달인 니산월에, 그리고 오순절은 3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 3개의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절, 장막절은 티슈르월 7월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절기 중에서도 또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또 있는데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거치게 됐는데요. 6월절이 뭐냐면 6월절은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6월절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이 10번째 되는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아들 또는 짐승을 모두 죽이겠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요. 그 집 입구,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집 입구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왔을 때에 이 피를 보면 이 천사가 이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넘을유, 넘을월자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서 이 유월절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발라줬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 양의 피가 없으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나 사람이나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들에게도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였는데요. 이 유월절에 이렇게 피를 제가 이렇게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고 했는데요. 요 피를 바르는 요 표기가 히브리어 단어요. 8번째 단어인 헤트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또는 랍비들은 이 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한 것이 그냥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헤트가 갖고 있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헤트 8번째 알파벳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8번째 단어인 헤트는요, 상형 문자로서 울타리와 벽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단어는요, 각각의 그 원래의 그 상형 문자가 다 있는데 그 뜻이 바로 8번째는 헤트라는 단어는 울타리요, 벽이라는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상형 문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값도 8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각 단어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뭐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어쨌든 이 8번째 단어는 숫자 값으로 8입니다. 8은 구약 성경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값 8은요. 그래서 할례도 8일째 받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도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 후 첫날인데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8일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값 8은 이렇게 또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히브리어 단어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측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이 하임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야,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또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바, 또 하와가 원래 하바 이렇게 읽는데요.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첫 글자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인 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을 건데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트로 시작하는 이 4개의 단어들, 하임, 하야, 하이, 하바라는 이 뜻은 전부 다 생명 또는 살아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생명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6월절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보셔도 아마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유월절 역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결국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하냐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같이 이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7절 26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에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드십니까? 떡을 드시고 그 떡이 곧 뭐라고요? 자신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뭐냐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따라야 하는 그러한 지금 시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월절 날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면 유월절 날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고기 대신에 지금 뭘 먹은 거냐면 떡을 먹었고 이 떡을 단순히 떡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 유월절의 양이 지금 누구로 바뀐 거예요? 먹어야 할 이 양고기가 유월절의 양고기가 자신의 몸으로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반드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씀이 두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겁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흠이 없는 그러한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그가 바로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고요. 또
보시면 이 유월절 양은 죽이기 나흘 전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잡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 양은 죽이기 나흘 전에 흠이 없는 양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흘 전에 이제 선택된 건 아니지만 나흘 전에 종교가들에 의해서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나흘 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제가 한 구절만 적어놨는데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날이 바로 이 나흘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활절까지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그런 예수님의 순환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주일이죠. 그 전 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팔고 소 파는 그런 장사꾼들을 이렇게 다 둘러 엎으는 성전 정화 사건을 월요일 날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요, 이제 유대 종교가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네가 누구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냐,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등 이러한 것들과를 이제 종교가들과 논쟁을 하는 날이 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무엇을 하셨냐면 목요일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날 바로 최후의 만찬을 이날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날이 목요일이고요. 이 목요일 날 이제 유다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는 날이 바로 이 목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아무 사건이 없는 거죠. 이는 죽으심으로 무덤에 있으신 날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3일째 되는 일요일 날 이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7일간의 어떤 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나흘 전인 월요일 날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있는 죽이기로 꾀한 날이 바로 이날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흘간 간직하였다가 금요일 날 잡는 유월절의 그러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번째입니다. 유월절 양은 언제 죽여야 하냐면 해질 때에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0일째 되는 날 선택해서 열 나흘 날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해질 때에 잡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해질 때에. 여기서 해질 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요. 두 저녁들 사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저녁들 사이라는 것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아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바로 정확하게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선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냐면 제3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세요. 그런데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하냐면 제9시,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시냐면 제9시, 오후 3시가 되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해질 때, 제가 아까 해질 때라는 게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일찍 잡은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게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가시면 이 6월절의 기준을,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오후 3시, 그러니까 해질 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에 3시에 그때 돌아가신 거죠. 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절의 양으로서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이죠. 못 박힌 사람들은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를 왜 꺾냐면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가서 이 뼈를 꺾어서 말미암아 이제 죽였는데, 예수님도 가서 뼈를 꺾어서 죽이려고 해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6월절의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6월절의 심판은 피로 인해서 면제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죄인은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를 흘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6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 사망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3개만 적어봤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강조하죠.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칭의죠. 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피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그런데 곧 언제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모습을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노라고 했습니다. 진노. 자, 사람도 엄청난 화가 나면 진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노는 죄인으로서 하는 분노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공의로서의 분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 또는 그의 진노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장 완벽한 진노예요. 말이 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또는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냐면 진노를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대상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그 진노하는 상대가 원수랍니다. 그러면 이 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갑절이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일반인도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지금 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진노를 풀기 위해서, 원수를 향한 진노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진노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이 진노를 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누구를 죽여서, 그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과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 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화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원수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해서 지금 진노의 상태예요. 이 진노의 상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죽이신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푸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해의 첫 번째 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종교력의 첫 번째 달,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6월절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은 애굽의 종이 아니죠.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 신분의 변화, 그날이 바로 6월절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6월절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